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저항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내 길 더 잘
당신이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승객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한 아주 큰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고 이후 이 사고가 인재였음을 복귀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서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로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그만 우려 먹으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글을 올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세월호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은 그만큼 세월호에 대해서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언론에서 반복하여 다루었던 세월호의 이야기를 이제는 전 국민이 모두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가 실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한 이 책을 얼마 전 기사로 처음 접하였습니다. 기자는 자신은 세월호에 대한 숱한 정보들을 접한 전문가이므로 누구보다 세월호에 대하여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펴서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승희를 안산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하고 다음 날 장례식 차를 준비해야 돼서 집으로 가려는데 우리가 진도 내려갈 때 차를 단원고 옆에다 주차하고 갔었거든요. 차를 탔는데 승희 아빠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매일 4시 타다가 3시 탄 그 느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2학년 3반 신승희 학생의 어머니 전민주 씨의 고백입니다. 2학년 1반 유미지 학생의 아버지 유혜종 씨는 딸이 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했다며 그 생존 학생의 증언을 듣고 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아는데 리지가 그렇게 가고 나니 훌륭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어느덧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4시 타다가 3시 탄 그 느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뭔지. 딸이 죽고 나니 훌륭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심정이 정말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은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자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세월호에서도 유가족의 마음을 실종자가 모르고 실종자 가족의 마음은 유가족이 모른다면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5년 전 세월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묻는 장면을 만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빌라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를 사이에 놓고 유대인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죄인을 놓고 유대인과 협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는 자타공인 험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반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이 단지 시기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으로 알았으므로 바라바라고 하는 자타공인 험악한 죄인과 단지 시기 질투로 선택한 예수 사이에 유대인들이 선택한다면 죄인을 선택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때 빌라도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를 살리라고 아내가 빌라도에게 간청합니다. 아내는 직접 이 예수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에는 전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은 재판 전문가요. 자신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왜 고소했는지 알고 있으므로 지금 이와 같이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면 얼마든지 현명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꿈꾸었다고 얘기한 지나치는 듯한 말 한마디를 상실함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고발하는 피고소인인 빌라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이후가 돼서 우리가 보기에 빌라도는 정말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유대인의 시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임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자신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세월호 오주기를 맞이하는 날 곰곰이 묵상하면서 과연 세월호 현장을 다녀왔다고 그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천막을 몇 차례 가 위로하고 영상을 찾아보았다고 노란 리본을 카톡이나 가방에 맨다 한들 매일 4시 타다가 3시 탄 그 느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딸이 죽고 나니 훌륭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심정을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설교의 예화로 삼기에도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난 아픔과 비극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는 제가 십자가에 직접 저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그리고 그 고통을 이 고난주간이라 한들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제가 주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아픈 현장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픔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이 땅을 왔다 떠나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향한 시선만 품고 살면 오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를 통해 세상을 향한 시선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잡고자 하심을 모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바로 옆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세밀한 음성이 빌라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휘청거리고 자기 교만에 빠진 우리들을 살릴 것입니다. 나아가 커다란 야망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다가 위기에 처한 빌라도와 같은 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잊지 말고 용기 내 그를 건져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오직 한 분